옆에 인사합니다.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탁 붙잡더니 느닷없이 뭐라고 묻는 거 아니?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도록 뛰어달리고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올 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왜 삽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알바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큰 사람이 되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사람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가지고 나도 한번 눌려 살지 않고 큰 소리치며 떵떵대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자가 되어서 원 없이 돈 쓰다 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기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살진 않을 거야. 나는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민족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볼 거야. 이렇게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나이 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왜 당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인으로서 궁핍하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노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인의 빈곤의 원인이 첫째가 자녀들의 학비를 돕고 결혼 비용 충당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거기야 뭐 우리나라는 자식 그러면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옛날부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아지도 팔아서 소도 팔아서 논도 팔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뒷바라지해도 애들이 감사할 줄 몰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즘엔 왜 그렇게 또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남자들은 더군다나 뭐 집 한 채라도 마련해야 되니까 또 큰 집을 마련하면 그 집의 살림을 또 채우는 건 여자라. 그냥 둘이만 사바사바해서 좋아서 붙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이제는 다 뭐 격식을 찾아오고 예단 때문에 싸우고 뭐 돈을 많이 줬니 적게 줬니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노인들은 허리가 휘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살 거 지들이 둘이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그것까지 부모들이 다 간섭 보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노년에 궁핍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수입 생활의 조기 은퇴라.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이 들면 은퇴가 빨라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미국에 가보면 그 승무원들 가운데 그 스튜디오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할머니들도 있어요. 쪼글쪼글. 제 아내가 옆에 딱 저런 할머니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서빙을 할 수 있냐고, 서비스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해요. 공원 같은 데 가서도 표 파는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정말 당당하게 일해요.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조금 가서 회사 가서 좀 있으면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눈치가 보인대요. 저 노땅 왜 안 나가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거고 굉장히 잘못된 거고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생활이 나이가 들고 나서 은퇴해서 궁핍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년 등가가 너무 일찍 소년 등가하는 거는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후 궁핍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아브라함처럼 잘 돼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깡통 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렇게 돼야 돼요. 어? 그리고 남자들은 중년 상처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혼자서도 능히 살 수 있는데 남자는 혼자서 중년에 상처를 했다. 그러니까 꼭 부탁하는데 남자가 일찍 죽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가 먼저 죽는 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에게 꼭 부탁하는데 절대로 남자보다 먼저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여자는 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이 뼈보다 약하잖아요. 목욕탕에 가도 여자는 오래 목욕을 해요. 남자는 목욕탕에서 금방 하고 나와야 돼요. 자재가 흙이기 때문에 오래 하면 퍼져버려요. 이게 흙이. 근데 여자는 오래 해야 그제서 뼈국물이 살짝 우러나와. 이게 달라요. 삶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부터 말한 대로 소년 등가가 불행이고 또 중년 상처가 불행이고 노년 궁핍이 불행이다. 이 3대 불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오고 사는데 수입 생활이 조기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제가 어저께 노년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6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내가 따로 예배를 좀 인도해서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노년들에게. 그러니까 늙으면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65세 이상은 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가지고 좀 비전과 꿈을 주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 그러니까 밑에는 젊은 교회라고 우린 노인교회 그러면 안 돼. 성숙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남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자기가 궁핍하게 되는 건 잘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면 그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많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기꺼이 예루살렘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인생의 여정보다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더 가치가 있는 길이고 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련의 의학자인 보고 모레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물은 성숙기가 빠를수록 속히 사망하고 성숙기가 늦은 것일수록 5배에서 8배를 더 산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는 30년을 자란답니다. 코끼리는 30년이 지나야 완전히 다 자란 거래요. 그 정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코끼리는 150년에서 200년 수명이 있다는 거죠. 150년에서 250년까지 살 수 있는 게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말은 3년 내지 4년이면 다 자란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말의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라는 거예요. 또 토끼는 1, 2년이면 다 자란대. 1, 2년이면. 그래서 토끼는 7년에서 8년이면 다 살다가 돌아가신대요. 그 안에 다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람의 성숙기는 남자는 20세에서 25세까지 성숙이 되고요. 여자들은 17세에서 20세까지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상당히 빠른 거죠. 3년 정도 앞서가는 거죠. 남자는 20세부터 25세까지고 여자는 17세에서 완숙도가 되고 늦으면 20세에 완숙이 되는데 남자는 20대에서 완숙이 되든지 거기서 늦어지면 25년까지.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남녀공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여자가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공부하면 절대 남녀공학에서 남자가 1등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3년 4년을 더 빨리 이렇게 성숙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같은 또래 애들을 보면 어려 보이잖아요. 그치? 어려 보이지 않아? 니들이 안 자라? 아니, 더 어려 보여요. 정말 남자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대기만성형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빨리 그렇게 되지만 남자들은 조금 늦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할 일은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100년에서 200년까지 살아야 정상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제가 책에서 나오지만 유엔에서도 발표된 걸 보면 2050년도 정도가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150세. 여러분 좀 견뎌 보십시오. 150세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번에도 보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나라에 원로 목사님 계시던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라든지 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줄기세포 주사를 6대 7대 이렇게 맞았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젊어지는지 목소리가 달라지고, 거기다가 또 이분들이 조영기 목사님은 파킨슨병 같은 게 있었고 약간 치매기가 왔었거든요.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더 젊어지고요, 더 똘망똘망해졌대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제는 사람이 잘 돌아가시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게, 근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 150세 사는 게 정상인데, 왜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느냐 하면 지나친 스트레스 또는 과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일찍 죽는 거지, 조금 자기가 절제하고 잘 바르게 살면은 오래 산대요. 여러분 오래 사세요. 전도도 못하면서 뭐 일찍 죽으면 자리만 비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래 사셔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또 오래 살라니까 또 크레용을 꺼내놓고, 물렁물렁한 크레용을 꺼내놓고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피카소까지 그려가 집어 던져서 냄새 풍기면서 그러면서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축복 한번 해주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예. 그 옆에 지금 시아버지가 앉았다. 고민스럽지?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첫째로 예루살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배를 타고 지금 고스라는 곳을 가게 되죠. 거기 1절에 보니까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이거든요. 가면서 고스라고 하는 것을 지났는데, 고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로도라고 하는 것은 장미꽃으로 유명한 태양의 도시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것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두로에 가서 거기에 가보니까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것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때 예수 믿는 많은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이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죠. 거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겠으니까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도 7 집사 중 하나인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7 집사 뽑았잖아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빌립 집사가 딸이 4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을 해가지고 뭐란 거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박해를 받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래서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며칠이 지난 뒤에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아가보는 유명한 예언자예요. 그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큰 흉년이 올 거라고 예언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딱 다시 그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니?
바울의 그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자기 몸을 묶는 거예요. 딱 묶더니 앞으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 사랑하고 되는데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는데 그걸 찬성하겠어요? 못 가게 막 반대하는 거죠. 가지마오 가지마.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 찬송가가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서운 핍박과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류했어도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벌써 이미 예루살렘에 갈 때 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앞에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벌써 바울도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런 위험이 올 거라는 걸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24절 뭐라고 그러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알려줬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너 죽는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알려주는 게 좋아? 그럼 여러분들, 근데 집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의사가 진단했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본인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알려주는 게 좋다며. 왜 말이 달라지냐고요? 알려주는 게 좋다면서요.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죽는다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1번 좋다, 2번 그냥 모르고 살아야 더 오래 사니까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좋다. 여러분들도 죽기는 죽을 거잖아. 다만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고 사는 게 좋겠어요? 모르고 사는 게 좋겠어요? 다시 물어볼게. 1번 죽는 걸 알려주는 게 좋다. 2번 모르고 살다 죽는 게 좋다. 자, 1번에 손. 왜냐하면 1번 손 드는 사람은 제가 그런 일이 판단되면 바로 가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1번 죽음을 알려주는 게 좋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려. 모르고 사는 게 좋다. 뭐야 나머지 뭐예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손을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돼. 안 들면 오늘부터 여기가 뻐근해질 거예요. 뻐근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번 죽는다고 가르쳐주는 게 좋다. 자, 지금 카메라로 잡고 있어요. 제가. 2번 안 알려주고 사는 게 좋다. 네, 내리세요. 그래요. 안 알려주고 살다가 죽는 게 좋겠죠? 근데 성경은 다 알려줬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는다고 그럴 때 이사야서를 또 하나님이 알려주게 했어요.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알려줬어요. 순천향 의대 한상우 교수팀이 강남 성모병원의 의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학생 250명, 의대생 2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임종 환자들을 상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종 환자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 동안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느냐 좋지 않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환자를 이렇게 대해본 결과 81.8%가 임종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8.2%가 반대했어요. 그럼 왜 찬송을 하느냐? 찬송하는 이유의 첫째가 죽음을 앞둔 환자가 마음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가서는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임종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살다가 알고 이렇게 죽는 게 낫다. 그럼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반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죽는다는 그 병을 알려주는 순간에 그 환자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도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정하는 것 같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싫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서 치료까지도 거절하더라. 그래서 이게 안 알려주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은 알려줘서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죽을 겁니까? 내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난 그걸 믿어요. 이 자리에 어른들 가운데서 100년 동안 100년 더 살다가 죽을 사람은 없어요. 100년 뒤에는 이 자리 없을 거예요. 세대가 다 바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닌 것 같이 내숭 떨어도 다 죽을 거예요. 인생은 다 죽어요. 다만 아느냐 모르냐 그것 차이일 뿐이에요. 그것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곳에 올라가면 죽는 줄 알지만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왜 그곳에 가야 되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이 예루살렘의 길이에요. 나를 위한 뜻이 아니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12절부터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네. 여기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했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이 사람의 각오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결박을 당하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고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정을 위하지 않아요.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나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일을 해야 하는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분명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내로서 우리 가정에 있다면 아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소년 가장도 있어. 소년 가장. 소년 가장들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소녀 가장도 있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나이 어린 애들도 그 가정을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는 내가 살아야 할 존재, 가치는 예수를 위하여라. 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다. 그걸 위해서 나는 고난도, 결박도, 죽음도 각오했다. 아주 담백한 거예요. 신앙이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이것저것에 얽매여 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다른 것에 매여 살게 되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해야 할 일이라면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환자를 제대로 돌보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오는 손님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내가 저들에게 최고의 맛있는 것을 한번 대접해 보겠다. 내가 이왕이면 식당을 하면 최고의 식당, 모든 사람, 이 식당이라는 건 서비스 사업이에요. 서비스 사업. 내가 저들에게 최고의 친절과 최고의 서비스를 가지고 저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봐야 되겠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존재 가치를.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정말 그 분야에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존재. 아멘이 영 현잖아요.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주석성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그 존 메가더 목사 이런 얘기 했어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와 복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가지, 죄악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어둠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선의 길에 서야 할지 악의 길에 서야 할지. 바울은 알아요. 왜 예루살렘에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자기는 저들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는 일사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위한 각오와 예수님을 위한 결단,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막 울고불고 가지마오 가지마오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지를 마오. 막 몸부림을 치며 가지 말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울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마을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목사다, 내가 존재할 이유, 존재할 그 가치,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 마을 교인이 됐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없으면 큰 데미지가 입을 정도로 우리 가정에 내가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소리가 아니라 있어야 할 존재.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단순하게 살아야죠. 남자는 여자보다 뭐냐? 단순하죠. 그렇죠? 남자는 여자보다 상당히 단순해요.
여자는 감정적인 반면에 남자는 행동지향적이에요. 남자는 뭐 감성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 꽃을 보고 꽃 예뻐 이러지 않아요. 남자들은 꽃이 있구나, 그러네, 그리고 말아요. 여자가 뭐 가지고 꽃 이뻐, 이뻐, 이 남자는 이거 뭐 이상한 거야. 이거 여자들은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빨갛고 너무 이뻐, 이거는 정말 여정다운 거예요. 꽃을 보고도 여자가 꽃이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남자는 행동지향적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남자가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티를 내게 돼 있어요. 티를 내요. 자신도 모르게 막 행동이 드러나요. 누가 사랑한다 안 한 척하고 교회 와서 안 사랑한 척하고 있어도 다 드러나. 누구 좋아하는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화도 하죠. 막 전화를 해요. 혹시 바람난 남편들 잡는 방법, 안에 있는 데서 전화가 오면 안 받고 화장실로 기어 들어간다든지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있는 데서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자꾸 숨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보면 막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애인이 있는 주변에 막 식당도 검색을 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막 식당도 검색을 하고, 그냥 무엇인가 그 여인, 그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하려고,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남자는 행동지향적이에요. 근데 여자는 다르죠. 여자는 사랑하면서도 내숭 떨어요. 안 한 척 그래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도도하게 이렇게 좀 튀겨보기도 하고,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막 이래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게 돼. 이게 여성이 그래요. 여성은. 여자는 그런 게, 여자가 예뻐가지고 남자가 내가 너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거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스스로 자존심도 앞세우고, 그리고 여자는 저렇게 말도 좀 침묵도 좀 지키고, 남자가 말할 때 막 사랑한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해야지. 그 말 나오길 기다렸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대개 사랑을 해도 티를 잘 안 내죠. 가슴에다 담고 많이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여자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사랑하는데도 행동으로 티를 안 내면 그 인간은 절대 결혼을 못해요. 우리 교회 남자들요, 정신 차려요. 총각들 누가 좋다 그러면 쫓아가서 나 당신 좋다, 싫어, 그리고 한번 여자들은 일부러 튀어요. 왜 이래요? 유치하게 이런다고요. 그러더라도 남자는 행동을 과감하게 딱 가다가 퇴근 시간에 올 때 장미 한 송이를 딱 갖다 주면서 나 그래도 당신을 좋아해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다 넘어가요. 사람을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남자가 그런 티를 안 내고 어떻게 결혼해요? 요즘에 남자는 너무 수구적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왜 가진 게 없냐? 남자가 가진 것이 왜 없어? 여자들 잘 저를 따라하세요. 티를 내는 남자가, 여자들만 따라해 크게, 티를 내는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특별히 나이 든 남자일수록 티를 내세요. 티를 내서 여보 당신 수고 많아, 그리고 뭐라도 사다 주고, 이렇게 티를 내야지. 나이 들수록 티를 안 낸다, 문제. 티를 내는 남자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막 우선순위를 거기다 다 써요. 거기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부분 여자가 말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 그냥 막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이런 모습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난 속으로 사랑해요. 속으로 사랑해요. 성경은 이렇게 왔어요. 여자고 남자 간에 믿음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건 뭐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예수 믿는 모습을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 놓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박도 당할 것이고 죽음도 각오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혼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결혼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는 대기만 성령입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보십시오. 그런 부모가 그 기백 앞에, 그 박력 앞에 좋다 좋다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자가 벌어 먹여주겠죠 뭐. 그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고 설교가죠.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바쁜 것, 곧 분주하게 교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쁜 것을 마치 훌륭한 신앙생활로 오해하고 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앙의 한 곳에서 맴돌고 있다. 계속 쉬지 않고 움직여도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그것을 영적 무기력증이라, 영적인 무기력증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갈증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해서 목말라 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갈증이라는 게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 고참이 고주망태가 들어가지고 휴가 갔다 들어오는데, 외출 갔다 들어오는데 고주망태가 돼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의식도 없을 정도로 들어왔어. 그런데 목마르니까 자다가 의식 없는 사람이 물 달래. 그래서 난 깨달았어요. 갈증은 의식 없어도 느끼더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 주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나가는 그거 있으면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뜻이 무너지고 자기 계획이 낭패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소년일 때 영국을 가게 됐어요.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D.L. 무디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영국에서 헨리 발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똑똑한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헌신된 한 사람,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무디는 미국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게 내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뛰어난 인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을 찾는다고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무식하지만 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무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설교할 때 미국의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분이 설교를 합니다. 무식한 분이니까 설교가 투박하겠죠. 서론 본론 결론 없겠죠. 무조건 열심히 외친 거예요. 그때 한 교수가 앞에 앉았다가 하도 설교가 설교답지 않으니까 소리를 치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문맥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위해 사는데 당신같이 똑똑하고 당신같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왜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된. 우리 모두 주를 위해서 비겁하게 물러서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구차하게 힘든 일이니까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뛰어들어 전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자, 성령님께서 많은 걸 알려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박해받아요. 성도들도 막 아우성쳤어요. 예언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거기 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것을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역경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겠지만은 그래도 이기고 가라는 걸 알려준 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느 것을 알려주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풀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내 뜻이 앞서가. 내 뜻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예언의 은사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예언이 어떤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언에 당신의 남편이 이 다음에 크게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갖고 하나님이 쓰는 겁니까?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결단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알려는 줄지 모르지만은 나가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알려주시면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할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말 수 없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해요. 아는 것과 뜻은 달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아버지 사랑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생 뒤에 겪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억울하게 간통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더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장소로 가서 고난을 당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흉년 때 보호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크게 확장시키게 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괴롭혔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대로 그러죠. 목사님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너무 힘든데 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과로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 복음을 전하실 때 전하다가 내가 일찍 죽거들랑 여러분들은 그러십시오. 무슨 죄를 보면서 죽었나 그러지 말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 나라로 달려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제발 좀 쉬어도 죽어. 다만 더 가느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아수에로한테 왕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해?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방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결국에 에스더가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거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가지 마라. 아니, 가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목회의 길을 걸어, 나 앞으로 목사가 되겠어요. 가지마. 왜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마 이놈아, 그거 말고 내가 얼마든지. 걔는요 딴 데 가도 고생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 길을. 그걸 가고 가는 거지. 장 목사가 목회 사역하면서 뭐 편안하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죠. 이번에 이제 금년 들어서 우린 청소년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지. 어느 때는요 이게 사람을 모은다는 게 그냥 막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 어른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교회 부흥과 성장 쪽에서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관심이 많아서 사람이 오지만은, 청소년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 교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다윗과 같은 소년이 나와야 골리앗을 이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다윗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금년에 10월달부터 그 일을 움직인다고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 모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수가 오면 몇 터지겠지만 나를 보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느 땐 그러다가 왜 그 힘든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결단하자. 할렐루야.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323장 1절 부르겠습니다.